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 즉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북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후에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일제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나 같으면 그 감옥 안에서 뭘 했을까요? 나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마게도냐에 보내셨습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감옥 속에 가둬놓으시다니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뭘 했다고요? 자, 22절에서 25절 한번 보시죠. 22절에서 25절. 무리가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죠.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읽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녹음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녹음을 해놨는지 아세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신 오늘 순교할 거라고. 제가 뭐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자살하실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죽을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예언을 하신 건가요? 미국 같으면 겁나겠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총을 쏘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예언이 틀려서 다행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별일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가는 유럽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옷을 찢어 벗겨 매를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쩌면 진짜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실라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그 환상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선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오늘 본문 앞에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빌립보 성에서죠. 안식일이 돼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2차 전도행 팀이죠. 우리가 어떤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었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서 복음 전한 거예요. 애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 왜 나갔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요. 16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첫 귀절 말씀입니다. 첫 단어가 뭐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어디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16장 25절도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참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요, 이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찬송을 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찬송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896페이지. 시편 119편 169절을 보십니다. (896페이지) (169절입니다) 자, 169절부터 175절인데요. 16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 나의 뭐라고요? 간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한다고요? 찬양하리이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송을 하네요.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노래하리이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17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따라 하시죠.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저자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즐거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0편도 보세요. 120편 1절 2절을 같이 읽으시죠. 1, 2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이 내용 기도문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120편 저자가 지금 뭐해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 저자도 기도하며 동시에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 123편도 한번 보세요. 123편 1절 2절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1,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네,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도문이잖아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문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뭐라고요? 노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가 곧 찬송이고 찬송이 곧 기도고,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때 틀림없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요. 바울은요, 훗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오늘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은 바울만이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인하여 말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했다고. 바울의 신라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기적도 일어나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빌립보 성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두 번째 모범적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 거기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건 성자의 삶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말씀. 본문 16장 19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자,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요, 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한테 끌어갔습니까? 왜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21절에 보면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 실라 잡아 끌고 간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본문 19절을 보면요, 여종의 그 다음 단어가 뭐죠? 19절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여종은요, 점으로 그 누구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요? 주인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등쳐먹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에게 노임받는 것, 그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만 관심이, 가치 판단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건 무조건 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실상 아닙니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무조건 찬성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무조건 반대.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선악의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거든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악의 기준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심지어 상황윤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가 없으니까 선악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요, 불후의 명저 팡응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인간은 참된 선도, 참된 정의도 알 수가 없다. 물론 파스칼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킵니다. 파스칼은 기독교 철학자니까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신앙 없는 인간은 참된 선도, 참된 정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자기들의 유익으로 선악을 판단했던 여종의 주인들과 달리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은 붙들어 갈지언정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또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죠.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돼요. 다 자유를 얻게 됐어요. 심지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와 같이, 나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것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크고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참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빌립보 성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성도.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성도.
30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하는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받으리까 질문합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몇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 다음 31절을 읽으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시고 3번 소리내서 읽으시고 암송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3번 같이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뿐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주인이 두 분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 의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삼위일체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난주일 보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성령님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시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적을 통해서도,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이 말씀대로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요컨대 전인격적으로 말과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만고의 대진리인 것입니다. 만고의 대진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할 말이 나 하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전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저는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바깥 분께서 농담이신지 그러신다고 그래요. 두 따님과 아내가 교회 나가시자고 그러면 그러신답니다. 우리 집에 4명 중에 3명이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4분의 3이니까 4, 4, 5 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2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바울과 실라가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누구들한테 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간수만 예수 믿어도 온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바울과 실라가 뭐하러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 가면 대표로 전하고 말죠. 그러니까 간수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그 아내나 자녀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족 중에 한 사람 믿음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게 하는데 큰 몫을 감당하니까 이 말도 진리임에는 틀림없죠.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믿으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후회 없는 삶,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일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